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바로가 꾼 꿈은 2가지죠. 그 2가지 내용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2번 겹쳐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을 정하신 일을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7회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풍년 후에 7회 동안 심각한 흉년이 될 것인데 그 7회의 흉년은 그 앞서 7회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해몽은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한 이후에 요셉은 그 대처 방안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라고 할 때는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관리로 풍년으로 그 거두어들인 모든 곡물들을 창고를 만들어서 잘 보관해서 그 흉년을 예비하시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꿈의 해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몽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해몽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3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들었다, 그 해몽을, 꿈 해몽을 옳게 여겼고 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가 어떻게? 라는 제목이죠. 어떻게 바로 왕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의 해몽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풍년 후에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꿈의 해몽과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큰 풍년이 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뭔가 예고된 것이 있어요?
또 뭐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풍년이 들 징조가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뭐 얘기하겠죠. 그럼 흉년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일어나야 그 되어진 사실을 갖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말씀을 볼 때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바로왕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었어요? 평안을 구하고 있었죠. 평안을 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대답하실 것을 요셉이 말했고, 그 평안의 대답을 지금 요셉이 했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이 꿈에 대한 해몽과 대처 방법을 받아들였다라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법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자, 여기에 바로왕은 자기의 평안, 그 평안을 위하여 요셉의 말을, 꿈의 해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처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까지 삼았죠. 말씀 속으로 바로왕은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복의 길을 제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아마 그 목사나 그 교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율법 자체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건데 그들 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행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길을 차버리고 저주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사는 이유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산다는 거예요. 그 피를 자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피로 용서받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피로 죄 용서받은 것이 무엇이 행복하냐?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할 거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육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로왕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요셉의 꿈 해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왕의 의지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왕을 이 언약 속으로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이 바로왕의 역할은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껍데기 역할을 하죠. 그 속에 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왕은 이 요셉의 꿈의 해몽과 대처 방안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거예요. 바로의 자발적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꿈의 해몽과 대처에 동의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꿈의 해몽과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꿈 해몽에서 이걸 들으면 당신이 복을 받고 이걸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대처를 잘하면 이 앞날이 흉하지 않고 길할 것이다. 그런 식의 꿈 해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야 뭐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성령 안 받아도
다 그런 걸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 바로왕은 여기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모릅니다. 피로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복을 모르죠. 마태복음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복받은 자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주께서 친히 불법을 사해버려요. 가려줘 버립니다. 그게 복된 자예요. 방금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행복을 위하여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 지키라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까 규례와 법을 지키라 했잖아요. 규례와 율법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못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이 진정한 행복,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의 행복, 평안을 위해서 꿈을 해몽하기를 소원을 했거든요. 소원한 대로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바로왕이 가는 길은 자기의 길, 악한 자의 길뿐이죠. 지금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가 행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행복?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있어 행복은 자기 만족입니다. 지금 바로왕이 허무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피로 주시는 그 용서하심의 은혜, 그 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라고 할 때는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신 주님이 성령을 주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려 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바로의 어떤 요셉의 그 꿈의 해몽에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합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합류하지 못합니다. 합류된다 하더라도 이 진노의 자녀들은 진노의 길로만 그대로 흘러 미끄러질 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 받은 자들은 주께서 죄 용서하신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수긍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에 합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친히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끌어당기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루심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받은 행복은 주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저희들이 행복해야 될 그러한 일이며 기쁨의 일임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